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인종을 불문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남김없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고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머리털까지도 헤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지 못하도록 저들을 품에 품어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루속히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편지 배달부이옵니다. 살아계시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저들의 흥망성쇠와 생사화복을 홀로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왕중왕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 25절입니다. 25절에 있는 말씀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 또한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갈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본문과 이 내용은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미 다 들으시고 수없이 들으시고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 가지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편지를 전달하겠습니다. 37절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인류에게 주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유대 제사장 레위인 외의 모든 목회자에게 주시는 편지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금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은 적게 크게 다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오늘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에게 가까이 가고 저들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고 저들을 내가 타는 요즘에는 낙타가 아니고 자동차입니다마는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에 태워서 본문에는 주막이라 했는데 오늘날은 병원이 될 것입니다. 데려가야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일은 첫째 등장인물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가 여기서 새삼 말하지 아니해도 잘 아시는 선민들이요 택자들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등장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사람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개와 같이 생각하는 이방인들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이 범주에 속할 줄로 압니다. 제사장 레위인은 선택받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자인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거룩한 사람으로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있듯이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위선적이고 안일
성직주의자들입니다. 나만 편하면, 나만 잘되면, 나만 잘 먹으면, 나만 잘 입으면 하는 철두철미한 개인주의자들이고, 저들이 추구하는 것은 편안함입니다. 수고하지 아니하는, 말하자면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바로 불안당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와 같은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 등장한 사람은 이방인들, 그 중에는 성직자도 포함되고 평신도도 포함됩니다. 이 사람들이 성직을 받았기나 아직까지 직분이 없든지 간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남을 불쌍히 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이 불쌍한 마음 얼마나 정말 귀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저의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면은 봄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꽃이 핍니다. 서로 불쌍한 마음을 가지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다툼이 어디서 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가운데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탓하기 때문에, 판단하고 비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기면은 그 사람의 약점까지도 이해할 수가 있고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데, 교회의 분쟁은 목회하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고 미연에 그것을 또한 방지도 할 수 있습니다.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누구든지 간에 본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은 다 상대방의 약점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교육하시고 교훈하시면은 그 교회에는 늘 온기가 있는 다사로움이 있고 따뜻한 그러한 포근함이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일찌월장 크게 부흥도 될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맞는 사람을 그냥 불쌍히 여기고 그냥 그 사람을 주막에 데려다 준 것이 아니고 그 상처받은 그 상처들을 사매여 주었다 그랬습니다. 말하자면은 간호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희망과 사람의 의욕을 불어여 주는,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대한 뒷일을 다 봐줬다 이 말입니다.
후견인이 돼 주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듯이 돌봐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참소하는 무리가 있는데 그것은 마귀고 사탄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를 변호해주고 우리를 감싸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율법사 여러분께서 잘 아십니다마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지어다 이 율법사들아 하는 그 책망을 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으로서는 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칭찬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있냐?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명 중에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 제일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을 이 사람이 잡고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의 주시는 계명을 그대로 행한 사람입니다 하고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좀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한 말인데 이 자기 인정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 평화가 없습니다. 어디든지 가서 자기가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마는 외식하는 자들의 부류에 속합니다. 다시 바로 말하면은 위선자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남을 불쌍히 여기고 또 가까이 가서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자기 탈 것에 태워서 주막까지 갖다주는 데려다주는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정치인들 가운데도 없고 또 교육하는 사람들 교육가들 중에도 없고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목회자들 가운데도 없습니다. 왜? 너무너무 이것은 정말로 하기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은 제사나 제물보다도 이러한 자비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에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기 이전에 사도들은 이런 일을 안 했으면 안 한 게 아니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도 그런 부류에 속합니다마는 그래서 마음은 내가 원했지. 그래서 3년 전에 선한 사마리아 사역 가나안 복지 선교회를 제가 조직을 했습니다. 저도 선한 사마리아 사역을 저도 원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37절에 있는 말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이 말씀에 이 자식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전달합니다. 저는 이와 같이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가 여기서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길을 지가 찾아서 저도 이러한 길을 앞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마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저와 같이 이 길을 찾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내 한평생까지 이 길을 같이 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이 작심삼일이라는 옛날의 성인들의 말도 있습니다마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중에는 그 사람이 그 일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에 불이 타고 그것이 또한 소원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열정이 생기면은 끝에 가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자기가 희생될 때까지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한계를 느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생각하기를 이 세상은 악하고 우리들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오늘날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고 성도들은 우리는 날로 약해져 가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원인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저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류의 조상 첫 아담이 뱀의 자식이 된 까닭입니다. 이 무서운 저주를 예수님께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다 풀어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뱀의 자식에서 노임을 받게 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참 양식인 저주에서 풀려나고 다시는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는 구원의 행렬에서 성공과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받을 수 있는 그 참 양식, 그 양식이 딴 데서 있으면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산다면은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그것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고귀하고 값비싼 이 참 양식은 제가 여러분 뒤풀이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에 예수님이 친히 참 양식은 내 살이요 참 음료수는 내 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고 마시라. 돈 안 주고 믿음으로 마시라.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입으로는 다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로 끝이지 아니하고 내 성수와 내 생수로 너의 발을 씻어라. 저주받은 발을 씻어서 발이 저주에서 풀려나라. 그러면은 나와 상관이 있다. 나와 상관이 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어 주시고 너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한 신성으로 변화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체질로 변화를 받게 되고 작은 예수로 변화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새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먼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가 요한의 다락에서 오순절날 120문도가 불의 혀 같은 성령, 급한 바람 같은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은 너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된다. 불안당 만났는 사람, 강도 만났는 사람 누구든지 간에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길거리에서든지 혹은 너 친구나 친척이나 친지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자비를 베풀 수 있고 네가 그들을 사매해 줄 수가 있고 네가 그들을까지도 영생 복락으로 인도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답을 우리가 만약에 내 것으로 받는다면은 그 시로 내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성장 발전 부흥케 되고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입니다. 내 식구들이 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대로 내 집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평화와 행복과 유복함으로 영생 복락의
사람을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괴로움은 멀리 멀리 나에게서 떠나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은 참으로 깊이가 없고 높음이 없고 그 넓음도 끝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열매, 이 복음의 편지, 이 부족한 것이 몰라서 그 비밀을 다 깨닫지 못해서 다 전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그저 그 풀이 될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는 대로 이 시간 다 전했습니다. 이것이 전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힘을 다하여 주시고 이 말씀 속에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약한 미자립 교회가 자립이 되는, 가정에 불화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는, 가난이 있는 곳에 부요함이 풍성함이 있는 그러한 가정으로, 그리고 나와 이 세상은 강고도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모시고 이 땅 위에서 지금부터 영생 복락의 사람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세세에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